우리 마음이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인데 순종하면 우리 마음은 정비되고 정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권능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정비 정화는 성령이 인도받는 영성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거라.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웠으면 좋겠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뿐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돼야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사실을 살아서 가슴속에서 늘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확신, 사실이 나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가 되어야 마음이 성숙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함으로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소망의 삶,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음속의 세계가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하고 무의식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눌리면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생명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천이 세상에 밀리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세력, 세상 나라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세계 속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계력이 밀려들어와 우리 속에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력이 밀린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이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눌림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기쁨이 없는 사람, 내 마음의 생명이 없는 사람, 식량망을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통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은혜 생활의 시작, 승리하는 생활, 풍성한 생활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더 큰 은혜, 더 풍성한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이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있게 하고 더 풍성 있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열매라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나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지 못한 상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생명력이라는 부여, 강건, 기쁨을 주는 힘, 뛰어나게 하면 축복을 받게 하는 힘, 생명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 등등 무한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와 좌우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돌이 날아맞으면 나는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감정의 돌이 날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또 돌이 호수에 빠지면 돌은 밑으로 깔아놓고 파도는 사방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는 우리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음 밑에 깔아앉아서 우리를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부의 상처는 쉽게 치우다가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파괴된 쪽으로 이어서 걸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력이 약해짐으로 더 강하게 나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더 섭섭해하고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마음이 정교하고 정화, 많은 의지와 노력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젊었을 때 이, 이 내면 세계를 기도를 성령 충만을 바르게 알아서 자기를 정기 정화해라. 그러면 늙어서 계속 습관이 되기 때문에 늙어서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숙면의 상처는 잠복기관처럼 꼬리를 두고 일어나면 상처는 상처를 준 상대방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할 수가 있어요. 평화, 행복은 환경이 나를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상처받은 일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합했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그가 그들이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붙잡아섰느니라. 고린도서 5장 18, 19절. 우리는 누구나 무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통해서 믿음의 성수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과 행복과 아브라함의 축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마음의 형성은 상처와 자아, 세상 스트레스는 당호 같은 인생을 파괴한 쪽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상은 대개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놈아 권일 예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처를 주며 자신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됩니다. 그놈아만 하고 책망과 형벌을 주관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고 또 후손에게도 대물림되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이 막연한 존경이 되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안감, 도덕감, 윤리감을 상실한 존경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를 통해 참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걸 사랑하고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을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도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르지 못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조가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영접하느냐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4차원의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마귀 귀신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사람도 귀신도 믿고 떠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 마음이 너무 허약함으로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존경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이런 두려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로마서 5장 5절.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비하고 정화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으세요. 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소서. 무대층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다시 마음을 성령으로 투시해가지고 잘 고쳐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